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아니면 자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자유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가장 강렬한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열망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 자유를 받기를 원했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 자유를 세 가지로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진정한 자유를 주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자유를 세 가지로 생각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로 경제적 자유였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 자유, 세 번째로 정치적 자유. 우리도 보통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자유합니다. 상대적으로 10년 전, 20년 전,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은요 5년 전보다 나는 경제적으로 자유하거든요. 그때보다는. 사회적으로 나는 자유하거든요. 비교하자면. 정치적으로도 자유하거든요. 근데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자유한가?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 묻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자유와 내가 생각하는 자유, 도대체 무엇이 차이 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자,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여러분들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훨씬 성숙하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자유의 가치,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신다. 그 자유의 성경적 진정한 의미가 내 인생 속에 펼쳐질 때 내가 경험하는 자유, 도대체 그 자유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질 때 여러분 놀라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욕심에서의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욕심에서의 자유 말이죠.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욕심이 다 나쁜 것입니까, 목사님? 그렇지도 않습니다. 의욕은 필요하죠. 근데 성경에 저와 여러분에게 경계하시는, 예수님께서 진정 우리의 인생에 자유가 경험되려면 욕심에서 자유해야 한다. 이 욕심은 한계를 모르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조절을 할 수 없는 우리의 이기심으로 차 있는 이 욕심에서의 자유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의 인생에서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아픔이 있을 수가 있고요, 우리의 인생도 죄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요,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그 이면에는 한계심을 모르는 욕심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욕심을 경계하고 경계해야 진정한 인생의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예외가 아닌 이 욕심의 문제 말이에요. 욕심의 문제. 이 욕심에서의 자유 말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은 내 인생의 욕심에서 해방이 돼요. 참된 자유를 누린 우리 선배의 고백이 이 시편 23편 1절인데, 그런
염두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시편 23편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 보시면요, 이 영어 버전의 성경에 보시면 I shall not want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 이 부족함을 원문에 가까운 성경에 보시면 want, 원함이 없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다윗,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I shall not want, 나에게 원함이 없다. 이 뜻은요, 내가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 있지만, 내가 세상에서 부족한 것이 있지만 원함이 없다. 내가 진정으로 자유한다. 이 고백은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목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 내가 필요한 것이 있지만 정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실 것을 믿고 있거나 없거나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 이러한 욕심의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라 욕심에서 해방이 돼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 진정한 욕심에서의 해방의 자유의 삶은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경험되는 진정한 자유의 기쁨,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방해자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방해자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내 인생의 최고의 방해자 누굴까요? 한 젊은 청년이 잠을 못 자요. 왜냐하면 잠만 자면 까만 마스크를 쓴 그 사람이 꿈에서 나를 폭행하는 건데, 그냥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그냥 두드려 맞는 거예요, 꿈에서.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거를 다 뺏어갑니다. 그냥 나는 맞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나에 대한 안 좋은 소문, 음해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꿈에서 내가 먹으려고 하면 내가 먹는 거 다 뺏어가고, 이게 오늘도 꾸고 내일도 꾸고, 그러니까 이 잠만 자려고 하면 이게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맞서 싸우겠다. 내 더 이상 맞지 않겠다. 이 결심을 하고 꿈에 들었는데 여전히 그 꿈속에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까만 마스크를 써. 오늘은 피하지 않겠다. 너 누구야 하며 이 마스크, 까만 마스크를 벗겼는데요,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이었대요.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내 인생의 최고의 방해꾼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한계를 모르는 욕심. 나는 과연 이 욕심 가운데, 그래서 물질 문제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사실 사람이 물질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에 대한 욕심에 대한 유혹으로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방해꾼이 되어 내가 그 문제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족하고 좌절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노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분노 그 자체를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할 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큰 아픔과 돌이킬 수 없는 이러한 장애물로 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노 그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에요. 근데 이 가운데 한계를 모르는 욕심. 여러분,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성 가운데 조절되지 못하고 한계를 측정되지 못하고 그리고 욕심이 투영될 때 이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욕심에서 해방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교훈과 가치가 내 인생 속에 적용될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남은 평생 진정한 자유 가운데, 그리고 세상의 어떤 것들로 인해 지배받고 영향받는 내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책임져 주시는 삶, 그런 삶이 우리의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유엔에서 국민들의
이 행복 지수를 측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설문으로 OECD 국가, 이 국가의 국민 행복 지수를 측정하게 되었는데 우리나라가 몇 등 했는지 아십니까? 아주 충격적이게도 우리나라가 최하위였어요. 그러니까 올해만 측정한 것이 아니라 작년만 측정한 것이 아니라 꾸준히 연도별로. 그런데 이 지수에는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우리나라의 이러한 여러 가지 이 경제 지수를 이 수치로 표현하면서 반대로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는 점점 감소돼요. 몇 년째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습니다. 해방 전보다, 아니 10년 전, 20년 전보다 정말 우리는 잘 살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우리는 불행하다 생각하는 것이죠. 이 유엔의 행복지수 이 발표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청년들과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그들의 행복지수도 최하위였어요. 6년째.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청년들에게. 지금 그렇다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행복하기 위해서 그럼 뭐가 필요하다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우리 청년들과 우리 청소년들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이런 대답을 했어요. 그들은 불행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 정말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필요로 할까? 가족의 화목, 건강, 또 아빠와 엄마와 여행 가는 것, 이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은요 돈을 좀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다 이런 설문을 했어요. 정말 예전보다 풍족하지만 행복하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그럼 뭘 더 하면? 돈을 더 가지면, 지금보다 성적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면 나는 행복하겠다.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돈을 더 많이 가지면, 성적이 더 올라가면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여러분 그럴까요? 돈을 더 많이 가지면, 성적이 더 올라가면요, 나보다 돈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보여요. 성적이 올라가잖아요.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비교의식,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축복거리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해병으로서, 또 여기도 우리 해군으로서, 또 여기 우리 육군 형제 자매로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하나님 저 군에 보내주세요. 제 몸이 약해가지고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군에 못 갈 사정이 돼. 하나님 저 보내주세요. 해병들은 하나님 저 해병대 보내주세요. 우리 해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육군도 마찬가지. 하나님 저 보내주세요. 이러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모든 감사가 사라지는 그 원인이 우리는 너무나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행복의 조건 가운데서도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감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은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유 가운데 행복을 누리려면요,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진정한 인생의 자유의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 오늘도 많이 오셨는데요, 옆에 앞뒤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시작. 그때 우리의 인생 속에 무엇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욕심이 사라져요. 근데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면요, 내가 불행해져요. 근데 사실 내가 불행한 게 아니거든요. 역설적으로 내가 뭔가를 10년 뒤, 20년 뒤 내가 생각하는 그 가운데 여전히 불행한 나,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습니까? 그때가 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10년, 20년 아니라 이 말이죠. 행복은요, 프레젠트, 선물이에요. 이 프레젠트는 현재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미래도 중요하지만 이 현재, 내가 이 현재 담보자고 미래 행복하기 위해서 현재를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웃을 섬기며
그리고 나를 불러주신 이 부대와 삶의 현장에서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여하는 인생 가운데 가치 있는 인생, 놀라운 인생, 이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 되시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이런 얘기를 해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얘기해요.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경제적 자유, 정치적 자유, 정말 이런 걸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요, 욕심에서의 자유, 진정한 인생의 가치의 발견, 한 걸음 더 나아가 상처에서의 자유입니다. 좋은 책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존 맥스웰 목사님의 함께 승리하는 리더, 제가 이 책을 한 몇 년 전에 우리 해군 해병대 MCF 그 임원진들이 저한테 책을 추천해달라. 제가 이 책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우리 MCF 회원들에게 전파된 적이 있는데요, 함께 승리한 리더. 이 책에 보시면 우리 현대인들을 동물로 비유합니다. 무슨 동물로 비유하면 고슴도치로 비유하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밖이 추우면 추울수록 우리는 따뜻함을 찾아 서로를 더욱 세게 껴안는다. 그러나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상대의 가시로 인해 더 많은 상처를 입게 된다. 춥고 쓸쓸한 겨울밤, 우리는 상대에게서 떨어져 나가 혼자 바깥에서 헤매다가 추위 속에 외로이 얼어 죽는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처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혹시 상처가 없으신 분 있으십니까? 상처가 다 있어요. 저에게도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상처에서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경험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다가갑니다. 내가 외롭기 때문에.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상처가 이웃을 찔러요. 그리고 이웃의 상처가 나를 찌른다. 그래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어지지도 못하는 이러한 고슴도치 같은 인생. 제가 이 책을 조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단지 그의 모습을 빌려 자신의 어떤 면을 미워하는 것이다. 자신에게 없는 것 때문에 흥분하는 사람은 없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그들이 분노를 표출할 때 그 대상은 외부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인 경우가 많고 자신의 내면에 숨어있는 부정적 무언가에 끌려가는 것이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쉽게 상처를 줍니다. 내가 상처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이웃들에게 상처를 많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손가락에 가시 박혀 보신 분 있으십니까? 이 박히면요, 안 빠지면 고통스럽죠. 막 퉁퉁 부어요. 근데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살짝 건드렸어요. 막 고통 속에 비명을 지르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너 때문에 내가 너 때문에 아프다고. 근데 사실 이거 보면요, 가시를 빼지 않고 방치해둔 나입니다, 나. 그런데 소리 지르고 있는 이웃을 향해서 왜 나를 고통스럽게 하냐고 소리 지르는 나. 중요한 것은요, 상처가 있으면 치료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혹시 과거의 상처와 내 인생의 상처와 가정의 상처와 인생을 살면서 상처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나도 여기서 해방받고 싶은데, 진정한 인생의 자유는 그 상처를 치료하고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세상 어디에서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욕심에서의 자유는 하나님 바라볼 때 내 인생에 해결할 수 없었던 상처를 해결하는 방법은 조금 뒤에 말씀드릴 텐데, 자, 우리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철로 역정을 한번 보실까요? A Pilgrim's Progress. 이 필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우리의 인생은요, 나그네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가는 과정, 이게 성경이라면 철로 역정입니다. 철로 역정.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 이 철로 역정을 쉽게 표현하자면 그냥 내가 성경 속에 푹 당겨가지고 내 인생 시작해서 끝나는 날까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철로 역정은 내 이야기다. 이 인생의 주인공이 프로그레스, 인생의 여정을 걷다가 절망의 거인을 만납니다. 그냥 몽둥이로 두들겨 맞아요. 그냥 먼지 나듯이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도 인생에서 절망을 만나면요, 그냥 먼지 나도록 맞은 것처럼 내가 너덜너덜해진다, 그 뜻입니다. 이 주인공이 그 절망의 거인에게 그냥 먼지 나게 두들겨 맞아요. 그 절망의 거인이 나를 질질 끌고, 내 발 질질 끌고 어디 의식을 잃은 나 데리고 어디 간 줄 아십니까? 그냥 감옥에 쳐넣는데 그 감옥의 이름이 의심의 감옥입니다.
내가 절망 속에 빠지면 두들겨 맞고 정신없고 의심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사람을 믿을 수 없고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절망 속에 빠지면 내일도 믿을 수가 없고. 이 절망의 거인의 아내가 속삭입니다. 다 포기하라고. 너 원래 그렇다고. 그냥 이게 절망 가운데 의심에 빠져 있을 때 이 사탄과 마귀의 속삭임이 우리의 인생에 들려올 수 있다. 자, 그냥 상처를 후벼 파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의심 가운데 이 상처의 기억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후벼 파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의 후벼팜을 가지고도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이죠. 자, 그거 어떻게 해결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다룬단 말입니까? 자, 이 A Pilgrim's Progress, 이 철로역정의 주인공, 희망이 있나요? 희망이 없죠. 방법이 있나요? 방법 없죠. 그런데 그의 이 옷 속에서 두루마리가 하나 딱 떨어져요. 이 두루마리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절망과 의심 가운데, 상처 가운데 희망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희망이 있다. 이 두루마리 가운데 열쇠가 하나 딱 떨어지는데 그 열쇠가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을 열고 감옥을 나오게 돼요. 의심의 감. 그리고 기쁨의 길을 건너 기쁨의 산을 만나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경험되는 상처, 절망, 의심, 어디서 우리가 회복과 치유와 그리고 진정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23편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니 내 인생에 욕심이 사라지고, 그리고 이 상처의 문제가 시편 23편 1절에 걸쳐서 이제 5절에 나오는 거예요.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아주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필립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진짜 이 다윗이 양을 치는 그 지역에서 목동하다가 목사가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양치는 목자하다가 목사가 됐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진짜 양을 쳐보니까 목자 입장에서 또 양의 입장에서 가장 큰 방해물, 가장 큰 적, 이 적은 뭐 이리 맹수 사자 아닙니다. 양의 입장에서 최고의 적은요, 코파리래요. 코파리. 거기는 막 건조한 지역이니까 이 코파리가 수분이 있는, 여기에 알을 넣고 번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곳이 없는데 양의 콧잔등, 여기가 이제 수분이 있는 거예요. 양의 콧구멍 속으로 들어가서 그냥 막 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알을 놓으려고. 이때 양은 비명을 지른답니다. 너무 고통으로. 그래서 이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바위에 자기 콧잔등을 찢는다는 거예요. 머리를 헤딩하고 막 피가 철철 나고. 그런데 그냥 사람이 보면 이 상처가 보이지 않아요. 막 뇌로 파고 들어가고. 그때 이 목자가 자기 허리춤에 신선하고 시원한 올리브유, 이 기름입니다. 기름. 이 기름은 치유를 뜻해요. 성경에서는 예외 없습니다. 기름은 치유. 목자가 신선하고 시원한 올리브유를 자기 손에 부어서 양의 콧잔등에 이렇게 부어주죠. 그 올리브유, 그 치료에 그 약효 있는 그것이 코 속으로 들어갑니다. 양이 어느 순간 그냥 이 코를 풀어요. 흥 하고 풀면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코파리와 그 알과 불순물들이 그냥 다 쏟아지고 정말 시원하고, 또 여기 까진 게 전부 다 이게 이제 상처가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약을 발랐으니. 그런 의미로 다시 한 번 더 시편 23편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인생에 코파리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공격들, 내 인생에 경험되는 상처, 그리고 정말 의심과 절망의 감옥에서 지새워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에 키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상처에서 회복될 수 있는,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것은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주인이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내 인생의 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그분을 영접하여 그의 도우심 가운데 걸어가며, 내 군생활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걸어가면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내 인생의 해결과 그리고 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상처의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인생의 자유. 이 자유는 욕심에서의 자유, 그리고 상처에서의 자유, 세 번째로 두려움에서의 자유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두려워하시나요?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언젠가 책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미국의 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을 제일 두려워한 줄 아십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지만 계단을 제일 두려워했대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 계단에서 굴렀던 많은 경험들이 있었나 봅니다. 계단만 보면. 지금 우리와 대치하고 있고 끊임없이 도발하고 있는 저 북한의 지도자는요, 뭘 두려워하냐면 비행기를 두려워해요. 비행기를 못 타요. 사람이 비행기를 못 탄다니까요. 늘 숨어서 기차를 타고 다니고 자동차를. 근데 사실 우리의 인생도 두려움에서 면제된 인생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 창세기 3장 10절을 보시면 성경에 최초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등장의 배경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원래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선악과가 사과가 아닌가, 그 사과를 먹었다, 이게 아니라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 내 인생은 창조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종,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 이 선악과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내다로. 하나님 나에게 관심을 그냥 갖지 마세요. 나는 내다로 살겠습니다. 이때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인생은 두려움에 대면하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죄로 인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두려움의 문제,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분리된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 속에 경험되고 있는 두려움의 문제,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두려움의 문제, 건강이 두려움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불확실한 내일의 문제, 그리고 막상 내가 부대에서 감당해야 되는 임무, 그리고 관계, 각종 나를 향한 오해, 그리고 여러 가지 이것들이 내 인생의 두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두려움의 문제를 나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성경의 진단과 성경의 해결은요, 명확합니다.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로부터의 분리되어 있는 두려움의 존재였다며,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그 올바른 관계 회복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진정한 두려움에서의 해방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장점이 무엇이냐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말씀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내 안에, 성령의 내주, 내가 그분과 교통할 수 있고요, 내가 그분과 지금도 대화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인류 정신사에 있어 진정한
행복의 가치를 가르쳐 준 그림 작품 하나를 여러분께 한번 또 보여드릴 텐데, 우리 그림 한번 다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만든 사람의 이름, 그리고 이 그림 뭐죠? 밀레의 만종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두 부부가 일을 다 끝내놓고 이제 과업이 끝날 무렵, 해가 질 무렵 같이 기도하고 이제 교회가 보이고 교회 종소리를 듣고 하던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이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행복한 집으로 걸어가는 이 밀레 만종으로 생각을 하셨는데요, 최근에 전문가들은 그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맞지만 이 그림이 얘기하고 싶은 주제는 그게 아니고, 저기 바구니가 이 두 부부가 애지중지하던 내 아이가 죽은 거예요. 인생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상처와 죽음의 두려움의 문제가 지금 이 가정을 엄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난, 죽음, 그리고 상처. 그런데 그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요, 이 가정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내 인생에 두려움이 있지만,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연평도 포격전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 가운데 폭탄이 막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임무가 있고, 내가 지금 K9을 타고 내가 그렇게 연습하고 있던 그 대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우리 선배들은 똑같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폭탄이 떨어지니까요. 이 가운데 내가 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의 반대가 용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두려움의 반대가 용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움의 반대는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두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요,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잖아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저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시편 마지막으로 23편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돈이 많으면 두렵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그 돈을 많이 가진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 돈 어떻게 지키고 관리할 것인가? 이게 고민이라는. 그리고 많이 벌었으니 한꺼번에 또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두렵죠. 권력이 많으면 두렵지 않을까요? 많을수록 추락에 대한 두려움은 더해지겠죠. 해답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작년 12월 17일 주한감리교회 청년회에서 우리 교회 위문을 왔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이 청년들을 보면서 진짜 아름답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외모가 아름답다 이것이 아니라 그 젊은 청년 시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우리 해병대, 해군, 우리 육군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여기 온 거예요. 주말 이거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고. 이 교회가 주한감리교회입니다. 주한감리교회. 근데 저는 주한감리교회를 이때 처음 안 것이 아니라 저는 15년부터 이 교회를 알았어요. 정기적으로 이 교회를 다녀왔는데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교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성경 박물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딱 가보시면요, 여러분 혹시 KJV,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영어 버전 가운데 정말 뛰어난 버전이다, 성경 번역본이다. 근데 여기 가보면 이 킹 제임스 버전이 뭐냐면 영국의 제임스 왕이 보던 킹 제임스, 영국의 왕 이름이에요. 그 왕이 명령을 해서 성경 번역을 한 킹 제임스 버전, 그 오리지널이 있어요. 제임스 왕이 보던.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대요. 제가 물어보니까 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 성경은요 양피지였어요. 종이 기술이 발달하지 못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활자 기술의 발달, 그전에는 있을 수가 없는, 종교개혁 이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성경을 볼 수 있다, 원래 이것은 하늘을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소원이었어요. 내가 이 성경을 읽는다, 내가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간다, 내 성경책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성경책이 없는 분들은 저한테 찾아오세요. 여러분들 소유의 제가 성경을 선물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을 내가 가진다, 이거는 원래 있을 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게 말씀 속에 내 인생을 다시 세우는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성경이 어떻게 우리가 이 성경을 읽게 되었는지 이게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00년대 초에 여러분 1차 대전, 2차 대전보다 아주 심각한 위기가 있었는데 그게 4.24번 스토리라고,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보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 4번이 있을 거 아닙니까? 4번. 그러니까 이거를 올라가고 연대대로 올라가고. 근데 1900년대 초반에 이 성경의 최고의 4번보다 훨씬 더 오래된 성경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이 성경을 경전으로 삼고 있는 종교가 참 많아요. 개신교, 유대교, 이슬람교. 문제가 뭐냐면 그거하고 저거하고 다르면 어떡하나, 이런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발견됐냐면 사회에서 이 동굴이 많아요. 한 아이가 동굴이 있길래 돌멩이를 던졌어요. 혹시 뭐 동물이 튀어나올까? 근데 동물이 튀어나오면 쨍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그 항아리에 파피루스라고 하죠. 아빠한테 얘기했더니 뭐지? 이 고고학자한테 했더니 그냥 충격이 돼서 이 스토리가 여기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 성경하고 동일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까지 오기까지 이 역사에 대해서 정말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단장님께서 안수 집사님이시죠. 정종범 안수 집사님. 참 우리 장병들을 사랑하시고 또 해병, 수병, 또 우리 육군 형제들을 참 아끼시고, 이 사단장님도 복음을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을 해서 상담을 할 때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주는 거예요. 성경을 주면서 읽어보라고. 근데 성경 읽어보면 힘드니까 여러분 자 주변에 성경을 다 들어보세요. 성경이 놓여 있죠. 우리 사단장님이 이렇게 한답니다. 여러분 자 성경을 보시고, 여러분 여기 목차를 보시면 처음에는 까만색이 있죠. 어느 정도 3분의 1 지점에는 빨간색이 있을 것입니다. 빨간색. 이 빨간색이 신약이에요. 신약. 성경 목차 여러분 다 확인해 보세요. 우리 사단장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 빨간색을 딱 열어보시면 이제 까만 글씨로 있는데 빨간 글씨가 나와요. 그 빨간 글씨를 읽어보라. 이 빨간 글씨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힘드니까 네 인생에 진정한 새로운 회복과 새로운 뭔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너 빨간색 한번 읽어보라고. 예수님 말씀인데 네 인생을 회복시켜주는 말씀이 있다고. 이 박물관에 가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걸 배울 수 있다니까요. 배울 수 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요, 한 무신론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교수가 빠른 나이에 됐어요. 책도 많이 쓰고 아주 최고의 지성인이 되었는데요, 자기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이 들더랍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적 지위도 얻고 했는데 자기 스스로에게 난 정말 자유한가? 그렇지 못한 거예요. 교수가 되어도 거기서 내가 경험되는 상처와 두려움과 욕심, 여기서 해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나는 인생에서 참된 자유로 인한 행복을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을까? 주변에서 성경을 읽어보라. 근데 성경을 어디 읽는데? 시편을 읽어보라. 그래서 이 성경의 시편, 이 시편이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을 읽어봤는데요, 이분이 그냥 성경을 덮고 성경을 던져버렸대요. 성경은 홀리 바이블. 내가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날 줄 알았는데
성경을 진짜 읽어보니, 시편 읽어보니 막 원수들이 나오고, 막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음해하고, 나를 공격하고,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제 얘기 아니고 이분이 아름다운 시가 아니라 저주시였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 막 공격하고 원수가 생기고. 그래서 성경을 던져놓고 가만히 있는데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났냐면요, 곰곰이 생각하는데 성경은 첫 번째로 인간의 감정에 정말 솔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부대 생활을 하면서 없던 원수도 생기고, 내가 해병대 이사단으로 와보니 내 마음속에 분노도 생기고, 내 마음속에 고통과 눈물도 생기고. 근데 시편이 내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들어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분이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백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한테 불평 한 달만 해보십시오. 그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여러분 아끼는 사람이 나한테 오면요, 그냥 원망만 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그 다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힘들어요. 내가 뭐라고 얘기해도, 내 상처를 뭐라고 얘기해도, 내 두려움의 문제를 뭐라고 얘기해도, 내 욕심의 문제를 뭐라고 얘기해도 모든 것을 넉넉하게 들어주시며,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채워주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상처와 두려움과 내 욕심이 있죠.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모든 죄와 두려움과 욕심과 상처의 문제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능력이 그분께 있습니다. 내 두려움의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내 상처의 문제 그분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내 아픔의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그분께 나아가고 의탁하고 내려놓는 것이 영접입니다. 주님, 나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영접 기도를 다 같이 하고 싶은데요,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실까요?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고, 주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주님을 영접하실 분들을 격려하는 의미로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보실 텐데요. 예수님, 저도 자유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저도 자유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구원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약할 때 우리의 강함이 되어 주신 주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상처에 베어 있습니다. 성령님이여 임하여 주셔서 자유를 주시고 일어나 찬양하며 다시 걷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손을 내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격려